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주제를 다루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행동 규범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의 행동 규범으로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신앙적으로 죄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형제에게 유익하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행동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엽적인 일을 지식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끝내고 사랑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요. 한 대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인생에 대해서 다 알았다. 20대 초반 나이에 인생에 대해서 뭘 다 알았겠습니까? 알면 뭘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런데 20대 초반 나이에 인생을 다 알았다고 말한 것은 실제로 다 알아서 알았다고 말한 게 아니고 자신이 아는 것은 백사장의 모래알갱이 한두 개 정도인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본인은 다 알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전부 알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에 관해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교만해요. 교만한 이유는 자기가 중요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아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에 대해서도 사실상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법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면 이제 나는 성경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아.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바켓스에 들어있는 물 한 방울 정도밖에 또 아는 것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 지식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부풀린 것을 말합니다. 과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식에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이 이해나 용서나 기다림이 들어갈 틈이 없이 지식이 그 사람 안에 가득 들어차 있어서 부풀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상태가 교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속에 이해가 들어갈 틈이 없고 배려가 들어갈 틈이 없고 긍휼이 들어갈 틈이 없고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고 용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에요. 지식이 지나치게 부풀어 있어서 다른 것들을 다 몰아내고 지식이 전부인 양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식으로 인한 교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본질상 다른 덕들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10절,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무슨 말이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서 네가 교만해져서 그 지식이 신앙의 전부인 양 그 지식대로만 행함으로 신앙이 약한 자들을 네가 넘어지게 만든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형제들을 네 지식으로 인한 교만으로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행동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지식만 앞세워 교만해진 사람은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배려해주지 않고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해요. 지식이 우리에게서 주도권을 쥐면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그리고 배려와 이해심을 싹 몰아냅니다. 그리고 지식대로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니까 나는 지식이 말한 대로 나는 이렇게 행하리라. 그래서 나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나는 자만심에 빠져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지식으로 인한 자만심에 빠져서 행동할 때 나는 주변에 많은 약한 자들이나 주변에 많은 형제 자매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자라가게 하고 그리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핵심 요소예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무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각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성도는 마치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벽돌이 세워져서 담이 되므로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완성시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춧돌을 놓고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짓는 구조예요. 중동 방식과 다릅니다. 근데 중동은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담벼락을 세워서 집을 짓는 구조입니다.
우리하고 건축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퉁이돌이라 가지 않고 우리는 주춧돌이라 그럽니다. 우린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어요. 그들은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어갑니다.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벽돌로 삼아 사랑으로 세우고 계세요.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식으로 구원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식의 무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지식은 틀렸을 때 그 순간 정죄하고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틀렸다고 해서 그 순간 잘라버리지 않아요. 사랑은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그가 바르게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가 또 성장하도록 참아줘요. 그가 실수를 고치고 회개하도록 배려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조롱하던 자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그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물론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이라고 소리치던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대로 그들은 악을 행한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정지하고 끝내면 옳은 것입니까?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들이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자체가 우리의 행동 규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악을 행했던 죄인들이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 것은 맞아요. 그들에 대한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내팽겨쳐 두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그러므로 지식은 성도의 행동 규범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따라야 될 행동 규범이 될 수 없어요. 지식 그 자체는 성도의 행동 규범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그들을 사하소서.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친히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들 대신 받아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당연한 지식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가당치도 않는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렸던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지식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대하신 방식은 우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악을 행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영죽을 죄인인 우리에 대한 지식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당치도 않는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주고 마땅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 하는 단지 지식만을 기준으로 행동하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영벌을 받을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기준만을 갖고 살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선에서 멈춥니다. 예컨대 누가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면 나도 그를 미워하고 똑같이 무시합니다. 이건 우리 본성에 부합한 행동 방식이에요. 누가 불법과 악을 행하여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면 우리는 그를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흔히 지식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의 행동 규범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본성에 부합한 행동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맞는 그런 행동 기준일 뿐이라고.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도의 행동 규범이 아닙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삶의 방식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의 행동 규범은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주는 것이에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이끌면 심리까지 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동 방식입니다. 이것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성도의 행동 규범이에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사냐고 물을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고 따질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드물 겁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이렇게 사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동 규범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계명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또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 예전 가르침입니다. 예전 가르침. 모세율법 당시의 가르침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이것은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입니다. 랍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정정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부합한 행동 기준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당연하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살아야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우리 딱 본성에 맞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과 상식에도 맞아요. 그래서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지식의 기준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틀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교정을 해주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사랑에 대한 구약 율법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구약 율법에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지식을 기준으로 행동하지 말고 사랑을 기준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기준은 지식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도 사랑하고 너를 무시하는 자도 사랑하고 너한테 해를 끼치는 자도 사랑하고 사기치고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도 사랑하고 너를 두드러 패고 폭행한 자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 기준에 사랑이 빠지면 우리의 행동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규범으로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절망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줄 필요가 없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넉넉하게 능히 사는데 굳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가 그 통치에 순종하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비유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생명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무능한 존재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 가지로 생명력이 올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누리고 친교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우리도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가족도 사랑 못해요. 우리 이웃도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진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덧입어서 비로소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되게 굴고 내게 피해를 주면서 미안해하지도 않고 무식한 것들이 나를 비웃을 때 우리는 하나님 천벌을 내리셔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의 행동 규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을 펼 때마다 많은 회중들이 자주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은 개인윤리예요. 성도의 개인윤리입니다. 이건 사회윤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사회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됩니다. 나라 전체에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성도 개인이 다른 개개인들을 대할 때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 공동체나 국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가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고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한테는 벌을 줌으로써 그렇게 해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녕을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혼돈을 합니다. 이건 일종의 적용의 오류예요. 적용의 오류를 범하면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구변과 지식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고린도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헬라 문화권의 본산이죠. 그래서 그리스는 헬라 철학이 발달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와 지식을 숭상했고, 그리고 말 잘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재능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 영향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생활의 초점을 지식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최고로 훌륭한 신앙인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는 방언을 잘하는 사람, 아주 구변이 뛰어난 사람, 방언이 남들이 못하는 말을 하니까 그런 방언을 잘하는 사람, 또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최고의 신앙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보다도 아볼로를 더 숭상했는데, 그것은 아볼로가 말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의 초점을 지식에 두었습니다. 지식을 신앙의 최고봉이라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하는 문제가 이제 배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지식을 가진 자기가 옳은데 무지한 자들이 틀렸으면서도 큰 소리를 치니까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화를 내고 무리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지 않고 참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틀린 사람들을 다 정죄함으로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진 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은 대단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또 교만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리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분열하고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지 않고, 그리고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가 지식이 없는 자를 배려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지식의 무용성과 해악성, 그리고 사랑의 우월성을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서 사랑의 우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 지식, 믿음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예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이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는 구제, 이건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죽음, 이것도 nothing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의 모든 초점을 지식에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범한 큰 오류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초점을 지식에 맞추지 마세요. 신앙의 모든 초점은 사랑에 맞춰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모든 초점을 지식에 맞추는 오류를 범함으로 개인 신앙도 삐뚤어졌지만 교회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식이 성도의 행동 규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지식만 있으면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무리하게 하고 자유유익을 구하고 잘난 척하기 때문이에요. 단지 지식만 있는 것으로는 나를 세우지도 못하고 남도 세우지 못하고 나도 무너뜨리지만 남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이 아니고 이타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식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서는가 넘어지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나 해가 되나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은 없고 지식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틀리기를 바라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를 증명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오히려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을 오히려 은근히 기다려요. 이처럼 사랑이 없는 지식만을 가진 사람은 성을 내고 무리하게 대하고 용서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도 못 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무너뜨려요.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점, 지식의 초점을 맞췄던 고린도 교인들의 이 왜곡된 신앙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바울이 한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이비라, 갓난아기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신앙도 왜곡되어서 이렇게 넘어져서 기어다니는 신앙인데 다른 사람하고도 기어다니는 애들, 갓난 애들끼리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건 난장판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추한 모습이에요. 무질서하고 혼란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는 다 갖고 있는 문제의 백화점 같은 교회예요. 그 중심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은 버리고 지식만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행동 규범을 지식만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식과 함께 사랑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요. 사랑은 자기가 잘되고 자기를 미워하는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던 어떤 사람이 망하고 잘못되었다. 우리는 속으로 쾌재를 부릴 수 있어요. 아이고 신고 잘 됐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쾌재를 부리고 있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랑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건조한 지식만 갖고 있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 상태예요. 내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이비 상태인 겁니다. 그럼 나도 서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신앙이지만 다른 사람도 세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서 있는 사람도 무너뜨릴 판국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리더가 될 수 없고 가정에서도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직장에서도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동료들을 품어줄 줄 모르는데 어떻게 리더가 되겠어요? 부하 직원들을 감싸주고 이렇게 인솔자가 되려면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먼저 섬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기 몸만 먼저 챙기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바르게 이끌 수가 있겠어요?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요. 상대방이 세워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바람직한 것을 소망을 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미치고 손해를 봐줍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인지의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지식만 가진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한다고 할 때 지식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식도 알고 있지만 지식을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성도의 행동 규범입니다. 그럼 뭐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을 가졌지만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이죠. 그럼 뭐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하는 것이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정말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하는 사람이 정말로 아는 사람인 겁니다. 지식을 갖고서 지식도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정말로 아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진리를 조차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지식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리를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비유죠. 이 뒤에 나오는 것이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진리예요. 이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그 다음 나와 있는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그 발버둥 치고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우리는 땅바닥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인데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이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뒤를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옳고 신령할지라도 그 지식이 이웃에게 해를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체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 지식은 내가 해로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많은 사이비단체들을 만나요. 통일교도 만나고 신천지도 만나죠. 요즘은 우리나라 정치판을 아주 그냥 들썩이고 있죠. 이 사이비 집단들이. 이 사이비들에게 가장 크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것을 가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정통적인 기독교 교단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어요. 그들은 수많은 그 비진리와 그리고 오류와 거짓말과 그리고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그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그들이 보이는 행태 가운데 하나는 꼭 정통 개신교 교단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진짜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교만과 정죄와 심판의 정신은 항상 틀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받았고 체험을 했고 신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은혜와 지식과 체험이 믿음의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쓸 줄 아는 사랑의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체험을 했고 내가 많은 은혜를 설사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행동 규범이 지식을 쫓아서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일 뿐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지체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해악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신앙적인 올바른 지식을 갖고 또 아주 경이로운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들이든 아니면 또 불신자들이든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지식과 체험을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거나 오른뺨 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거나 미워하고 비난하면 오히려 용서하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신령한 성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예요. 이런 사랑이 없을 때 성도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사랑이 없을 때 교회는 멍든 자국과 상처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만 가득한 교회는 늘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의 행동 규범이 지식이 아니고 사랑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도 반드시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되고 나의 애언도 나의 지식도 나의 체험도 내가 받은 은혜도 반드시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내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이런 신령한 자들이 모일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만 가득한 교회였다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신령한 자들이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모여있는 교회였던 거죠.
우리는 주변에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는 훌륭하고 그리고 대단한 성도들을 만나기보다는 늘 안타깝고 딱하고 그리고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고 그리고 쓰러짐과 넘어짐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대할 때 좀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을 들을 때 오죽하면 그러겠는가 하는 조금 이해심을 갖고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루디아처럼, 루처럼 그렇게 씩씩하고 본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가서 또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의 용사들만 교회 안에 가득한 게 아니에요. 못나고 형편없고 저기 신장가 싶은 한심스러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뭘 하겠냐. 내가 진즉부터 알아봤다. 이런 속마음으로 나만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다 압니다. 생각까지 아는 건 아닐지라도 제가 나를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너그러운 관용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배관시하고 그리고 나를 속으로 비웃고 그리고 나를 멀리하고 있구나. 우린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다 느낍니다. 속마음까지 완벽하게 다 들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상대방이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빛만 봐도 압니다. 눈빛만 봐도 금방 알아요. 제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아이가 떨어져 그건 다 압니다.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는. 개들도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네, 불쌍히 여기고 국리를 여기고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냥 덮어주고 이렇게 너그럽게 또 따뜻하게 이렇게 받아주는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이 그것도 압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 있다.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신앙 어린 사람을 자꾸 꾸짖고 비난하고 그럼 매번 가르치려고만 들고 그럼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제넘게 누구한테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주제넘은 짓입니다. 여러분 서로 지체입니다. 지체. 물론 필요할 때는 우리가 사랑의 권면을 해서 침체에 있고 우울에 빠져 있고 그러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또 격려를 해줄 필요는 있지만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말라고. 특히 윗사람을 자꾸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교사는 목사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신앙이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되게 자라지 않고 더딘 사람도 있어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당한 어려움에 여러분이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보다 어리거든 어리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나눠질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눠지고 나눠질 수 없으면 위에서 기도라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좀 격려를 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격려 좀 해줄 수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대신 나눠줄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 상태에서 신령한 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자로 자라갈 때 나는 내 믿음의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교회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모퉁이 뜰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 갈 때 이것은 내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될 때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행동 규범이 지식이 되면 안 되고 사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식, 모든 믿음, 모든 능력을 반드시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사랑에 맞추셔야 됩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과 믿음과 재능, 다른 은사들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사랑으로 표출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의 행동 규범입니다. 성도의 행동 규범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에요. 진리란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지식, 믿음, 그리고 능력을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신령한 자로 성숙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믿음과 지식과 은사들을 행할 때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